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생의 불가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관, 욥의 신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사실상 인생의 한계가 신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월적 존재로서 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상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세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신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다. 먼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래서 마음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문문으로 사장의 끝에 과연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래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한 분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시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마음과 지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지성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말하자면 전체 집합이고 지성은 마음의 한 구성 요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 바로 지성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지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지혜가 중요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사용된 지혜롭다, 형용사 하캄입니다. 하캄. 여기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하캄, 지혜로운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을 비교하고 종합해서 이런 실용적인 지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응용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서로 혼합하고 또 이것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몰랐던 다른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실용적인 기술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원금이라면 지혜는 뭐 이자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없던 돈을 잉여의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그런 특성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사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지혜에 있습니다. 동물도 지식은 있죠. 동물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가장 놀랍게 여기는 이런 생물들의 그 지식, 우리가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미집이라든지 까치집이라든지 그리고 벌들의 신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지식이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창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식만 대를 이어 갈 뿐입니다. 종종 뭐 이렇게 어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뭐 돌고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응용 동작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놀라울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볼 때 뭐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작용이고 이 지성 안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지성은 영혼의 좌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도 지성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작용이 무엇이겠는가? 보통은 우리가 영혼의 작용을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영혼을 정의할 때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지식과 이런 지성의 작용들 그리고 이런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성을 영혼의 작용으로 놓고 보았을 때 동물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물들에게도. 뭐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를 말씀드리잖아요. 소를. 정말로 그걸 본 사람들은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보면은 막 기뻐서 날뛰고 누구를 보면은 뭐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동물에게 감정이 없다. 또 뭐 이 꽃도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고 못났다, 못났다 이러면 달라진다면서요. 반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인격성이 영혼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에 대한해서 이원론과 이분설과 삼분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걸 이분설이라고 하고 아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설론자들 이분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나 삼분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똑같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뭐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혼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작용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만이 지혜를 갖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누구의 작용이다? 영혼의 작용이다. 그게 창조력이라고요. 창조력.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지성이고 지성 안에 있는 영혼이 가지는 것이 이 지혜다. 그래서 증가하잖아요, 지식이. 대를 이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 이것이 사람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 지식은 사실은 동물과 사람에 있어서의 차이는 양의 차이죠. 양과 수준에 있어서 차이일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야 한다. 누가 만들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지혜는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야 해. 왜?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가 뭐냐? 이게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설명하거든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이게 지혜 있는 자죠.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해요. 그게 결국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신약 성경과 연결지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날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맞죠?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을 읽을 때 지혜를 뭘로 바꿔라? 예수로 바꿔라. 그러면 잠언에서 잠언을 읽을 때 이게 잠언 자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바로 마음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따라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아직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다 이해하나요? 여러분, 아직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다 알죠. 알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람에 대한 지혜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아주 미시적이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시적인 인간에 대한 거시적인 지식을 줘요. 뭡니까?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과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라도 큰 덩어리 지식을 우리에게 주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제 우리가 야훼배 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을 잘 가꾸도록 이런 한목적적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야. 이 자연세계 전체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이루어서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연에 있는 그런 유익들을 얻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 가며, 또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을 잘 돌봄으로써
더 나은 자연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람과 자연의 관계라는 거. 이게 원래적인 거죠.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요. 이제 반대로. 사람이 자연에게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얻고 말이죠. 왜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 자체를 파괴하고 인간 자신도 그 자연으로부터 해를 입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인 겁니다. 또 끝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의 지식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끝이,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을 알고, 그럼 이 중간,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또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진보해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마음은 지혜롭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롭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롭다고 한 것은 사실은 욥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힘이 강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이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코아흐는 작은 도마뱀, 그러니까 작은 파충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파충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파충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도마뱀 새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아흐를 작은 파충류라고, 이제 작은 파충류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이 코아흐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힘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력이죠. 작용력.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력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힘이 다 있으신데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안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가녀려가지고 비리비리해서 약골 같은데, 또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보면은 막 강골해가지고 막 힘도 세고 말이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뭐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힘이 없기도 하지 않아요?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죠.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힘이죠. 이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힘을 이제 상징하는, 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 오른손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용력이 크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이 무한한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각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런 감각기관들과 이런 사고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라면, 하나님의 힘이 우주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이고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저 끝,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지구에서 뭐 지구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라고 비교했을 때 그것도 제한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우주 너머까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그것을 아직은 욥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지금 지혜를 거론하고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무한하심, 이거를 거론할까요? 결국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욥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런 하나님, 지혜로우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누가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형통하겠는가?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샬람이에요. 샬롬 아시잖아요. 샬롬 평화 아닙니까? 이 샬람이니까 이 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 그러니까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스르고 있네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요? 아니,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선하시니까 그런 거죠.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악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나보다 모른다라는 얘기겠죠. 나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힘이 강하신 분이야. 무슨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힘이 더 강하셔.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산들을 옮기시고 진노 중에 무너뜨리셔도, 이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게 뒤없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산을 한 번에 뜰 수 있는 큰 삽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을 푹 떠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삽질을 하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이 허물어 버린다, 이렇게 뒤엎는 거예요. 뒤엎는 거. 그래서 산들을 옮기시고 진노 중에 그 산을 뒤엎으셔도 그들은 모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힘의 무한하심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들어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다. 그러니까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들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기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을 그냥 흔들 수도 있대요. 그 땅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흔드신다. 그랬더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견고한 그것은 어떤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팔라츠인데 공포에 떤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할 때 그 움직이다, 이게 흔들다라는 뜻이고,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할 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에 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인화해서 땅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기초인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흔들면 땅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포에 벌벌벌 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그가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을 뒤에 봉인하실 것이다. 여기서 뒤에 봉인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가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보면 별이 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있고 별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도 떠오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를 해요. 해가 뜬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별들을 가두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별들을 뒤로 봉인하신다. 안 보이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별들을 이렇게 뒤로 놓고 이렇게 덮어 놓으셔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봉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래서 바다 물결을 밟는다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 파도를 치잖아요. 파도를 치면 그 파도의 꼭대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결이죠. 거기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물결 위를 밟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늘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게 마치 하늘을 이렇게 무슨 철판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말이죠, 얇게 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하늘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펼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결 위에 그 파도 치는 그 파도 위를 밟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기서 북두성, 이게 뭐 우리가 큰 꿈자리라고 하잖아요. 삼성, 이걸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 이제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떨기별이라고 해요.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떨기별. 그리고 남쪽의 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하거든요. 이게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라 그랬잖아요, 욥이. 근데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허블 망원경이 발견되고 나서나 이제 천체를 조금 이제 관측할 수 있게 됐는데, 우주에도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그런데 그 우주의 남쪽에 뭐 3천억 광년인가 하는 별이 없는 공간이 있대요. 우주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남방의 방들 했을 때, 아니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눈으로 봐서는 이거는 관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태양계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의 남쪽 끝에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별이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죠. 야,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이거든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욥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시라고도 하고 일반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왜 공자나 부처나 이런 이들과 같이 이렇게 뛰어난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초인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도, 그러니까요, 인류의 이런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진,
뭐 수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천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부 사람들에게 숭배되는 신들이에요. 자연신들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큰 산들, 또 해, 별, 그리고 큰 곰자리, 뭐 오리온자리, 뭐 이런 것들, 바닷물,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신성시 되는 것들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연력이라고 하잖아요. 자연력. 노노의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자연에 순응하라고. 자연에 순응하라고 하셔요. 하늘에 순응해라. 순천자. 하늘에 순종하는 자, 흥하고, 역천자, 거스르는 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연에 굴복해서 순응하는 존재라고 가르쳐요. 이 동양에서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자연을 요리해 먹는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관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런 존재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기 주무르듯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근데 너는 거스르고 있네. 이게 자기 모습이죠, 자기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10절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측량하지 않고, 할 수 없는이 아니라 측량하지 않고 큰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가로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이걸 다 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데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측량하지 않고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서 알죠. 지나고 나서 우리는 깨맞추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구나. 우리는 다 경험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 껴붙이고 성경 갖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개운해지지 않으시나요? 그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성경에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작정이고, 그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예정인데 막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멀뚱멀뚱 보고 계시고, 나 뭐 그런 거 한 거 좀 없는데, 그냥 한 건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측량하지 않고 큰 일들을 행하신다. 멋있잖아요. 또 헤아리지 않으시고, 이게 셀 수 없는, 이렇게 되는데 세지 않고 헤아리죠. 기이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으시고 기이한 일. 그런 걸 뭘 세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세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 뭐 그런 걸 경험하면 평생 그 기억에 두고 우려내고 그냥 돼지뼈 삶아 먹듯이 그냥 국물 우려서 육수로 쓰는데, 뭐 그런 걸 그러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거를 불가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해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불가해하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욥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욥도 그가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 친구들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또한 아주 제한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요. 그걸로 제한하지 마라. 그 제한하는 게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용적인 이런 기술과 지식들을 의미합니다만 사실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불가해합니다. 알기도 알지만 불가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인생이나 아마 끊겼다고 연락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인생이나 불가해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생을 온전히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나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인생사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더욱더 알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무한한 인생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고 마침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영원히 함께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제한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 나에게 있는 작은 지혜로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더 큰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활시키셔서 완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 영광으로 저희들의 가슴이 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